Number 16, 12 to 22.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녀들 찬양 읽겠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면 그러지.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정치와 종교는 서로 대비적인 것이면서도 인간의 이중적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를 영어로 politics. 정치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 폴리스라는 헬라 말이 도시를 뜻하지만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정치는. 반면에 종교는 religion이라는 말은 라틴 말이 religere 말에서 왔어요.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되묻고 자신을 더 단단히 묻는 일이다. 정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우선인데 비해서요, 종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에요. 물론 종교인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당연하지만 그 일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치가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정치가들은 뭘 해놓고 막 생색을 내잖아. 자기는 뭐 의롭고 뭐 굉장합니다. 아이고, 요새 한국 뉴스 아주 뉴스로 보기가 민망해. 차라리 자기네가 잘났다는 소리나 말지. 잘났고 의롭고 양심적이라고 해놓고서 온 세상에 참 필부도 안 하는 일을 참 그런 사람들이 장관에 나서고 참 논문을 전부 남의 것 뺏겨서 쓰는 사람들이 그냥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질 않나. 아이고 참 한국은 아직도 멀었어요. 대한민국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이 정치와 종교의 다른 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의미에 있어서 정치는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이지만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를 위한 기술이다. 그 의미가 정치는 사람을 모으는 거지만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방법론에 있어서도 정치는 대중의 감정을 얻는 것인데 비해서 종교는 개인의 종교성을 강화해서 스스로 기댈 언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세상에서. 의무와 목적이 있어서도 정치는 현 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려 하지만 종교는 천상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접근 방식도 달라. 정치는 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찾지만 종교는 인간의 개입과는 별도의 신적인 예정과 섭리를 우선시한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 필수 조건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동기도 달라요. 동기도. 정치는 힘에 대한 매력이 이끌리지만 그게 동기지만 종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종교의 동기니까. 돈을 얻는 방법도 달라요. 정치는 힘으로, 힘에 대한 매력으로, 종교는 사랑으로 얻어요. 사랑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중심 개념도요. 정치는 사회 집단의 요구였지만 종교는 하나님 편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이게 종교의 개념이에요. 정치가들은 사람만 좋다고 그러면 되잖아. 사람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생각도 안 해. 종교는 아니에요. 천만이 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모두 인간이 서로를 위하는 관심과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사실은 옳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종교는 하나님을 위하는 관점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비해서 정치는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아요.
서로를 위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계명의 틀 안에서 찾을 것인가, 순전히 인간의 처지와 상황만을 고려할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종교와 정치가 나누어요. 출애굽 1세대 중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고를 전제로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속해야 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 볼 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며 일어난 이 레위 지파의 고라의 무리들, 루벤 지파의 유명한 지휘관들의 말도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매 일반이니까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처해서 삶의 취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뢰와 복종으로 산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우리는 어차피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갈 처지인데 하나님 믿어서는 뭐 하겠냐는 거지요. 차라리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이라도 남의 간섭과 제약 없이 편안히 살다가 가겠다는 그런 시기예요.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40년의 인생 여정을 단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제한된 삶의 원리에 매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미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으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다분히 정치 논리에 의존해서 제한된 사람만을 상대하는 식의 그런 삶 대신에 배후에 계신 영원무궁한 절대자 하나님의 간섭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아주 고답적이고 전통적이고 구식적인 개념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성도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인간의 매력에 끌리지 않아요. 끌린다는 게 그냥 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의 질문이요, 사실은 그들 자신의 타락한 권력욕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잖아요. 셋째 동생인 레위의 모략에 동조해서 여동생 디나의 일로 인해서요, 헷 족속을 집단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요.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기능을 넷째 동생인 유다에게 넘겨주어요. 루벤이 타고난 장자권을 누리지 못한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이 광야 40년 여정 내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아요. 그 일로 인해서 광야 40년 여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를 2번을 해요. 첫째는 출애굽한 그 다음에 이듬해에 인구 조사를 하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해. 두 번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 조사를 했더니 루벤 지파가 속해 있던 루벤과 시므온과 갓 그 세 지파 연합 진영이 총 45,020명이나 숫자가 줄었어요. 그에 비해서 유다 지파의 진영은 14,900명이나 늘었어.
당연한 말씀이지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니까요, 사람 숫자가 줄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언제든 삶 자체의 희소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출애굽 2년 차에 시내 광야에서 행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서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거란 말씀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20대 미만이었던, 20세 미만이었던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성도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그 마음의 정치적인 동기를 조심해야 돼. 사람만 다다, 사람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감독을 배제한 채로 사람끼리 뭐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번번이 모세의 리더십에 배반하고 인간끼리 모아서 단을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숫자가요 40년 지나고 다른 지파는 뭐 모자란 지파도 있지만 4만 5천 명의 숫자가 비드래. 성도가 끝까지 신앙생활의 정치적인 동기를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그들의 삶에 무한대의 가능성과 희망을 제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삶에, 특별히 성도의 삶에 신적인 면이 없이는요, 언제든지 제한된 것을 갖고서 나누는 식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것을 가지고 나누려니 어떻게 부족하잖아요. 거기에는 필경 선택받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괴로움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인간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넓히지 않은 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엔 제한이 있으니까요. 한 사람은 성공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실패해 쓴 잔을 마셔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에 신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거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신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남을 수가 없거든요. 왜? 인간은 워낙 제한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시란 말씀이에요. 적은 걸 가지고 나누려니까 길이 없어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데, 경험들 하시죠? 그래도 못 살던 시절에 콩 한 쪽이라도 이웃과 나누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다 그만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줄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인간의 삶에 신적인 면이 없이는 제한된 것을 갖고서 나누는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나눌 게 있어요. 그래야. 둘째, 정치 논리를 배제하는 종교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매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말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신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표현이, 분노
중에도 모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더라. 여기 심히 노했다라는 말은요, 노염으로 아주 불이 타버렸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노염으로 그 마음이 타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끓어오르는, 불이 끓어오르는 식의 분노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란 말씀이에요. 광야의 한계 상황이 물리적인 조건만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분노의 불이 차오르는 거예요. 분노의 불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격정의 상황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요, 여전히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여지로 삼느냐, 그 여부예요. 정치와 종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상한 감정에 대한 confirmation, 확증,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한 것이 정당하고 내 이 상한 마음이 당연한 거라는 사실을 컨펌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안 그리. 성도는 다만 주님을 대해서 서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백성들이 막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에게 컴플레인 할 때마다 민수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Moses fell down on the ground to turn his face on the earth.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모세가 땅에 엎드려져, 땅에 엎드려. 정치와 종교의 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종교라는 말의 의미가요, 자신을 되묻는다. 자신을 되묻는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고자 했을 때 반역의 당사자인 두 사람 다단과 아비람이 두 번씩이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모든 종교 행위에 내포된 초월의 필연성을 지적하는 말이, 장막 앞에 나와서 모세가 함께 그럼 우리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보자 라는 말에 그런 초청에 대해서 반역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의 기준에 맞도록 자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씀이, 특별히 분노 중이라도. 그래서 정치가들이 그러는 것처럼 성도는요, 화날 때 사람 찾아가지 마요. 화날 때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오시라고. 하나님. 고온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기 입장 컨펌 받으려고 하지 마요. 사람이 아무리 컨펌해줘도 하나님이 노하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 그 외에 고라의 무리의 불행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의 실패 때문이었어요. 16장 후반부에 나타난 이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성경이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홀에 빠지며, 이게 빠진다라는 말은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말의 반대. 온갖 정치 논리에 따른 현실 상황에 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성도가요,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초월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시죠? 다 아시니까 한번 따라서 보실까?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은데 보세요, 내려가요. 화요일날, 월요일날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목요일날은 좀 하루 걸러도 괜찮겠지, 사람 몸만 하더라도.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남자들이 전부 단체로 주일날 빠지겠다는데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라고. 운동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라고. 교회를 대표하고 오클라호마를 대표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시라고. 그랬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겼을 거예요. 아마 낭보가 들려올 줄 믿습니다. 몸도 이게 자꾸 굴려야지요.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하시지만 몸도 이거 자꾸 굴려야지 늙고 뭐 귀찮다고 몸 안 굴리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알라, 히브리 말에 이알라, lift up, rise up. 전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건 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는 것이고 세월 지옥은 바닥에 있는 것이니까 올라가시란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우리 성경 공부해요. 신앙이 하나님의 차원에다 나를 맞추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의 차원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 건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상숭배니까. 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가 뭡니까?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내게다 맞추려고 그래. 이것도 봐주시고 저것도 봐주고, 그건 우상숭배예요. 이미 하나님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는 거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올라가시라고. 기도도 올라가고, 물질도 올라가고, 사랑도 올라가고, 지식도 좀 올라가고, 말씀의 수준도 좀 올라가고, 올라가셔야지. 정치 논리에 따른 현실 상황에 대한 판단에 또 불구하고 성도라면 반드시 종교적인 초월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10번 100번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배신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냥 봉취급을 당하고 맨날 그러면서도 지갑을 먼저 열어, 사람으로 먼저 열어요. 사람 좋으라고 그러나요?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그거 빼고 나면 인생에 남는 거 없잖아요. 경험하시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는 종교 생활의 세 번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책임과 사명에 충실한 것이다. 모세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과 함께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하는 이 고라의 무리들을 향해서 각각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모세가 그래요. 각각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가져와라. 고라의 반역을 따른 회중 가운데에 백성 중에 이름 있는 지휘관의 숫자가 250명인 까닭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의 숫자만도 오늘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것이 진짜냐는 말씀이. 그 가운데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밝힐 향로가 누구의 것이겠는가? 향로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만의 전유물이에요. 번제단의 불씨를 향로에 담아다가 지성소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했어요. 그 향과 연기를 함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50개의 향로와 대비되는 대제사장 아론의 향로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불과 향이 들어있어야만 했단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동기와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용이 없이는 그 불이 그만 심판과 형벌을 초래하는 소멸의 불이 되고 말아요. 반대로 모세처럼 아론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그 불이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감사와 열심과 헌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면 이 반역자들의 최후를 가리켜서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제사장 아론의 처지에서는 그만의 고유한 불의 기능과 책임이 향로의 향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마다 각각 다른 유형의 불과 향로의 책임이 있어요. 죽음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불로 역사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불과 같은 정열과 에너지의 원천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에 저들으라고.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게 과연 있는가? 자식들이 크면 부모된 입장에서 다 겪는 거잖아요. 참되고 진실한 것을 가르쳐야겠는데 부모가 그 참되고 진실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살라고 자녀한테 말을 못하잖아. 그렇게 살면 손해당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내게도 복을 주었고 너에게도 복을 줄 거다, 이런 믿음의 말씀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불이 내 안에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 자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 정말 이 불이 250개의 향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 하나님의 원천이 되는 불, 이게 내게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어느 한 가지라도 그 진정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 저도 뭐 온전치는 않지만 일반 성들도 마찬가지나 목회자들이요, PK, Pastor's Kids, PK들의 타락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교단에서 해마다 무슨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무료 캠프를 하고 무슨 성지 순례를 벌이고, 왜 그래요? 왜? 목사 자식이라고 공짜로 다 누려요? 성지 순례를 가는데 목회자들 자녀라고 공짜로 성지 순례를 시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나? 걔들이 뭘 배우겠어요? 목회자 자녀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짜로 누립니다, 그것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죽음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불로 역사할 만한 것이 과연 내게 있는가? 내게.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로 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고 내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너 이렇게 해라, 너 이 길로 가라. 지식이 뭐 자녀들만큼 요청하지 못해서 세부적인 거는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인생을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는 말씀이, 그 불이 저기 있느냐는 말씀이. 그 불의 역사로 자신과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사람 의식하고 결국 그 한계에 스스로 갇히는, 자꾸 사람 의식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갇히잖아요. 사랑해서 사랑의 법에 매이는 거야 좋지만 바르고 참되고 진실해야 할 때 거짓된 사람에게 매여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그러지 말란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 유한한 인생의 한계에 스스로 갇히고 마는 정치적인 삶, 정치 원리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원천, 불의 원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생의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함이 광야니까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죄있다니까 성도가 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이 다 그런데요, 다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안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
죽음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불로 역사할 만한 것이 과연 내게 있는가? 그 불의 역사로 나와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게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그 한계에 매이지 말고 정치 논리에 매이지 말고 신앙의 원리로 종교의 원리로 초월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생명, 그런 언약의 불, 말씀의 불, 그런 희망의 불을 신앙 안에서 항상 지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우리들 자신의 한계, 또 세상이 주는 강요하는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망각하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참된 것을 바라고 염원하는 마음까지도 때로는 부담스럽고 그저 거추장스럽게만 여기는 그런 믿음의 허세, 믿음의 형식주의, 그저 가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외형주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내 의무대로, 내 주관대로 이렇게 저렇게 응용하고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감당해야 할 짐이 많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만 같지만 진실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곳에 이르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생각해서 나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엔 희망이 없습니다.